우리 시간 사도신경심으로 성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절망과 여러가지 두려움과 어떤 여러가지 그런 소란하던 그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고요해졌다라는 이 찬양 가사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시간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밑밥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주의
또 죄 많은 이 세상을 위하여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다고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성탄 예배를 맞이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시기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천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 말구에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께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엎드린 회중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범사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무지몽매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늘 기쁨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한 방으로 여러 가지 대립과 분쟁으로 화목치 못하고 늘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과 또한 이렇게 또 이 나라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부재된 가운데 대행체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 평강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사라지고 대립이 사라지고 상생의 정치가 이 땅에 정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과 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위로와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형통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2000년 전에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소수의 사람의 영접을 받고 오셨던 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만왕왕 만주의 주로 다시 강림하실 우리 주님을 대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놓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회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참석치 못한 분들도 있사오니 주님, 어떤 곳에 있더니 주님의 그 참된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자에게 치유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현신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참으로 가라앉은 신령과 참으로 아버지 또한 허탈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PPT 화면만 주셔도 좋고요. 성경 말씀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군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5장 찬송 1절 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에 저희 교회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성도들이 1년 동안 그 영혼들을 놓고 한 영혼들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오늘 그 인원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힘보다는 기도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가 성탄 예배로 오늘 예배하는데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특별히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예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슨 주일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뭐 장례 터졌으면 입간 예배, 위로 예배, 하관 예배, 예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성탄 예배라 하면 특별히 오늘은 주일이 아니라 평일날 아닙니까? 그럼 성탄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목양실에서 한번 해봤어요. 성탄 예배는요 1년에 한 번씩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왜 평일날 모여가지고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 성탄 예배라는 것이 두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탄이라는 단어가 있고 예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참고 도서가 있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예배가 뭐라고 나오냐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다라는 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그러니까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그 거룩하시다라는 거는 죄가 없으시고 선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 선 위에 계시는 분, 악 위에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공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적 예배, 우리가 주일날에 오는 예배, 특별히 뭐 성탄 예배, 이 예배는 공적으로 만나는 자리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어떤 해프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려놓은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어떤 해프닝과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 구약 성경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어요. 이 제사는 제사를 드릴 본인이, 죄를 지은 본인이 자신의 양과 소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자신이 안수를 한 다음에 정가시킨 다음에 제사장한테 그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뭐 각을 떠가지고요, 또는 뭐 토막을 내서요, 번제로 온전히 다 드리는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정가해서 나의 죄를 정가시킬 그 양에게 정가시키고 그 양이 죽으면 어떤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 때는 이때서부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양을 잡지 않아도 되고요, 소를 잡지 않아도 되고요,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 논리로 봤을 때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는 예배해야 되는데 내 주일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저도 20대 때 여러 가지 방황한 어떤 이런 것들이 나름 있거든요. 뭐 방황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방황한다 하면 빠지지 않게 방황을 좀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부모님이 밥을 안 줌을 통해서라도, 부모님 팸을 통해서라도 예배는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어릴 때 기억 보면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뭐 자랑은 아니지만 새벽까지 술을 먹고 와가지고 중고등부 교사할 때 와가지고 냄새 풍기면서 막 드럼도 치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건 자랑은 아니지만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제 인생을 돌아보는 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예배해요. 난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 나중에 갈 거야. 이게 우선순위가 밀릴 수가 없는 게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예배가 뭐 하는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예배를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네 가지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찬양이라는 거는 시거든요. 이 시를 음료를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하심에 대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찬양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은 무소부지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아프지 않으시게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 가족을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를 말하기가 좀 뻘쭘하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들어있어요. 이 백성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어떤 그 메시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성도라는 거는 자신의 어떤 존재를 기쁘게 하거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예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드리느냐, 대표 기도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항상 대표인 리더를 뽑거든요. 그 리더를 통해서 리더의 행동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뭐 순방하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대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대표 기도자가 한 주 동안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사정을 위해서 묵상하고 알아보고 교제한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말을 거는 거죠.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예배인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세 번째가 설교자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데요. 설교자는 어떤 말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의 개인적인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좋아하거든요. 잡다하게 이상한 설교자가 이상한 잡다한 논리를 막 펼치면서 계속 자기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면은 이 땅에 뭐하러 나옵니까, 예배를? 설교자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정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적용할까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예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건가? 교제를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나는 예배 갔다 왔어. 그럼 보통 끝나거든요. 근데 예배는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해당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끝! 이제 난 끝! 그래서 이제 내 맘대로 살아가. 이런 거는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들에게 서로의 그 상태를 나누고 중보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예배거든요. 앞에 말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예배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예배예요. 그 두 번째가요.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리는 건가? 우리 네 가지를 통해서 드린다고 했죠. 찬양을 통해서, 대표 기도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대화해서 말 걸고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까지가 예배다라고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럼 성탄 예배는 뭡니까? 성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탄 예배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앞에 설명했던 예배를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탄 예배예요. 저희 아내가 오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막 얼떨결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 생신인데 왜 애들한테 선물을 줘? 물론 선물 줄 수 있는데 그거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오면서 아내하고 그래도 예수님 생신인데 케이크를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막 치우고 번잡스럽고 케이크 안 먹고 그래서 제가 아내랑 우리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선물을 준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생신인데 내가 생일인데 왜 자기네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지네끼리 좋아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탄 예배는 뭐 하는 거냐면요. 특별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예배가 성탄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만 본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먼저 제일 만나고 통해서 오셨냐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년째 이 말씀 보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하고 신방하고 막 얘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예수님은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이거는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제가 오면서 이수연 성도님하고 차 타고 픽업하면서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헷갈려요. 예수님 믿는데 나 왜 이렇게 살지? 예수님 믿는데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잘만 살더만 나는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 이런 고통을 더 받는데 난 진짜 안 믿기도 그렇고 믿기도 그렇고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주실 수는 있고 그 들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군림하고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여러분 아는 거랑 믿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단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최소한 뭘 싫어하는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 속에서 어두워졌고 22절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내 말 맞아. 하나님 말보다는, 성경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내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말의 편을 들어줄 누군가, 뭐 김창호 강연자를 만나가지고 맞아, 내 말이 맞았어. 철학자 누구를 만나가지고 맞아, 내 말이 맞았어. 이 사람 맞아. 근데 이 사람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맞는 거를 당연히 그냥 증명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다 모르겠고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내 친구나 나 무조건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 뭘 묵상해 보냐면요, 연기자인데요, 연극을 하는데 연기하는 사람인데요, 조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연기 연습을 해요. 이게 세상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심히 연기 연습하고 넌 열심히 해야 된다 막 다짐하고 화이팅하고 서로 우리 잘해보자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불빛이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잘한다고 해도 이 사람 네가 나한테 이랬어? 나도 너한테 이럴 거야. 너가 나한테 이랬어? 서로 그냥 싸우면서 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피곤하지만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서로 열심히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보길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막힌 관계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 또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여러 가지 어떤 나와 맺고 있는 이웃들과 내가 관계가 끊어지는 게 있었습니까?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관계를 풀러가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랬어? 너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매긴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랬단 말이야? 그럼 나도 안 하지. 이러면서 긁어부스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담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것들이 풀려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삶 속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예언한 것들을 푸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3년 동안 사시면서요, 아, 구약의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했지,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는 어떤 일들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만 생각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를 요청했는데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틀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신 정리하니까요. 첫 번째 대신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죄는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죄예요. 이 땅에서 누구를 죽이고 어떤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뭐 때문에 틀어졌냐면 죄 때문에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 때문에 틀어진 관계를 아무리 말라기 선지자가 두고 어떤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 당시의 결혼 제도가 뭐였냐면요, 우리나라는 약혼하고 결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약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집을 또 바로 약혼한 다음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약혼이 결혼식이거든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라고 결혼하기로 한다면 양가 부모 허락을 맡으면요, 그 다음 약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혼한 다음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1년 동안 떨어져 살아요. 남자는 여자랑 같이 살 집을 자신의 아버지와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 집을 마련해요. 그 다음 여자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자신의 결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 결혼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혼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그 신부가 이제 신랑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잔치를 한 다음에 이제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18절 말씀 나오는 이 약혼했다라는 거는 법적으로는 부부의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 말씀을 보면은 결혼했는데 만약에 여자나 남자가 다른 사람과 어떤 성관계를 하거나 뭔가 부정적인 일들을 했어요. 그럼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돌 맞아 죽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18절 말씀 보니까요,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님이 계신데 요셉이라는 아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님 요셉과 약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부부예요. 근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나타났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마리아가 남편과 여러 가지 어떤 부부관계를 안 했는데 배가 점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돌 맞아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점점 배가 불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가요,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는 자신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낳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꿈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요,
내가 꿈을 통해서 위대한 어떤 자녀를 낳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은 알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돌맞아 죽는 위기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보니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냐면요.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부류가 있는데 제가 청년부 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자매들이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자매들이고 하나님하고 맨날 큐티하고 맨날 자기네들끼리 좋은데 결국에는 행동이 없어요. 자기네들만 좋아. 자기네들한테만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마리아는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리아는요. 액션하고 행동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예배도 안 드려요. 나 하나님 믿어. 헌금도 안 해요. 나 하나님 믿어. 교제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함을 통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낳고 이 예수님을 잘 키워서 예수님 메시아 계심을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2025년에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정말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25년을 맞이합니까? 아니 2025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어떤 그런 사람들을 잘 케어해야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한다는 건 자신의 아내가 임신했어요. 근데 자신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배가 불렀어요. 근데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제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불결한 사람입니다. 돌 맞아 죽이게 합시다 라고 해서 돌을 던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죠. 그럼 정직한 사람이면요. 정직하지 못한 걸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욕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을 계속 만나서 욕을 해봐요. 욕하는 사람을 만나봐요. 그럼 막 부담스럽고 욕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욕을 하지? 막 부담스럽고 머리 간지럽고 막 이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의롭다라는 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동하거든요. 아무리 이건 아니더라도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 아내의 어떤 이런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냥 헤어질 수 있도록 가만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그러면 이 요셉이 굉장히 마리아를 사랑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여기서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요. 제가 가만히 저한테 좀 적용해 봤어요. 저희가 지금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제 4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제가 셋째를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없지만 꿈을 통해 가지고 야 현식아 내가 너의 가정에 아들을 줄 건데 걔한테 통령도 될 거고 뭐도 될 거고 뭐도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꿈을 통해서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막 저는 되게 굉장히 자신 없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요셉은요 지금 자신의 아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내 자식도 아닌 거 아니에요. 배가 점점 불렀어요. 아내가 원망스러워요. 막 다중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때는 아내가 좋고 막 배도 만져줬다 갑자기 배 때리고 싶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내 자식도 아닌데. 근데 꿈에 나타났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요셉은 자신의 율법을 저버리고 정직함을 저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럼 뭘 생각해 보길 원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액션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메시아 올 거야. 그래, 꿈에 나타났으니까 잘 되겠지. 뭐 난 따로 떨어져 있겠지. 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내 와이프지만 난 이거 용납 안 돼. 난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따로 있자. 어쩔 수 없으니까 따로 있자. 난 정직하잖아. 너 나 정직한 거 몰라? 이렇게 막 따질 수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 묵묵히 속이 썩어 문드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뭘 정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건만 부탁드리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2024년 또는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년 표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라는 표어거든요.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요,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고 남는 건 내가 행동한 거밖에 없어요.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예수님 생신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들한테는 선물 줘도요, 예수님한테는 케이크 커팅 하나 못하는 내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는 내 자식, 예수님보다는 내 부모, 예수님보다는 내 이웃, 예수님 다시잖아요 라는 그 믿음 없는 내 마음이 너무나 좀 한탄스러웠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뭘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냐면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과 환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빠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
필요한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이 예수님이 언제 필요한가?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그 나라에서는요, 예수님 없으면요 바로 지옥행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리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가족이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이 시간 좀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오늘 오신 두 분, 우리 또 이수연 성도님, 또 김정은 성도님 계신데,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힘들고 나약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낙심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두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상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이 두 영혼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빼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두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각박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외롭고 두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럼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성탄 예배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송정자 그 권사님께서 또 헌금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